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아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제가 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꿈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말씀 묵상의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말씀이 혹시 여전히 좀 딱딱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아니 이제 나는 좀 읽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장을 정해서 읽는데 이 묵상은 좀 어렵다 하시는 혹시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 묵상의 기쁨을 좀 누리고 또 그 묵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이 연사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로 정하고, 오늘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전제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다가 이 본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두 주간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이 금요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 기쁨이 있으면요,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의 기쁨이 막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말씀 묵상의 기쁨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빨리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는 소망이 컸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한 이 과정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기쁨, 은혜의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하길 원하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통독의 자리로 또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또 성도님들의 개인의 그 말씀 묵상의 시간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간절합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 누렸던 은혜의 포인트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단어를 정리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질문, 두 번째는 관찰. 이 질문과 관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말씀 묵상의 기쁨을 얼마나 충만하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관찰이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 앞구절을 살펴보고 뒷구절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을 제가 관찰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앞구절도 관찰해보고 뒷구절도 관찰해보니까 제가 20장 21절 이 한 구절을 묵상할 때에는 누리지 못했던 말씀 묵상의 기쁨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난주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궁금하면 500원 이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요. 적어도 예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그 전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까요? 저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명 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고 앞구절을 관찰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이 집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관찰하고 질문하니까 말씀 묵상의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다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만 같고, 당연히요. 자격도 갖추어야 하나님께 소명받은 소명자로 세상에 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소명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떨면서 문을 꼭 잠그고 안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19절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들을 모두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저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고 아무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씀 묵상의 기쁨을 막 충만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언가 우리가 세상으로 소명을 받은 자로 산 밑에 내려가서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잘 준비되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명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와 똑같더라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고 떨리기도 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 20장 21절만 봤을 때는 몰랐던 이 기쁨, 소명을 받았다라는 이 한 구절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게 앞구절 살펴보니까 제자들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산 밑으로, 현실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주도권도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소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실 것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꽁꽁 잠가두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두려워하든 벌벌 떨든 문을 잠가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든 상관없이 내가 보내니 내가 책임진다라는 예수님의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마주하고 산 밑으로 내려갈 용기를 말씀 묵상에서 얻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제자들도 똑같았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니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소명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소명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관찰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소명자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평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완전한 평안입니다. 죽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소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소명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아, 평안 참 좋지. 그런데 왜 평안을 약속하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묵상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왜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왜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또 정말 말씀 묵상의 기쁨은 하루를 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기쁨으로 그 하루의 모든 아픔과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기쁨을 묵상할 때 주시거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소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을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여러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소명자로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 두려워하고 떨고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자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맞춤 은혜를 주세요. 제자들을 보니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능력, 가장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보시고,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 기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 소명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가 붙드는 기도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감당하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 주셨다면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려워하고 떠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상태를 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맞춤 은혜로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쓰고 난리를 치는 것 같은 이 혼탁하고 혼미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 주신 이 사명, 어미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순장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너무나 감당해야 될 소명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도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딱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 기쁨을 누렸을 때 이제 우리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빨리 나누고 싶었고, 이 맞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산 밑으로 내려가는 저희들이 처한 그 산 밑의 상황들이 다 다르실 텐데, 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맞춤 은혜 주셨듯이
다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에 꼭 맞는 맞춤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 2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3 이게 말씀 묵상에 너무 넘쳐나는 기쁨이었어요. 세 번째, 사랑하는 선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 주인과 종의 관계였을까? 소명을 보내는 자와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따르는 자였을까? 뭐라고 부르셨을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소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자매들.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막 채점하시듯이 너 잘하나 보자, 너 못하면 뭐 혼나, 너 잘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리는 자,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 이러한 관계 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목사님께서 우리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에 이 가사가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요.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면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발을 구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요. 이 노래를 예수님이 저에게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제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매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서 현실을 마주하지?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묵상할 때에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누리는 은혜에서 오늘 하루를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